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요즘의 하루하루는 기적과 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제 괜찮았다가 오늘 갑자기 더 나빠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과 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꿈 같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너무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위해 신경을 참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자를 벗겠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저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 아닌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귀찮아서 그냥 다 잘랐습니다. 머리를 좀 자르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들 주니어가 신나서 바리깡 사다가 주니어가 다 잘라. 야, 네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자기가 자기 머리를 다 했대요. 강화도 해병대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배운 것 같습니다. 50여 년 전, 50여 년 전 스타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감춰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혹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항암 치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힘과 용기를 좀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모습이 부끄럽지 않고 감출 이유가 없는 것인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오늘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나가던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귀한 사도입니다. 많은 일을 이뤘던 사도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갔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치유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몸에서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냥 병이 납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죠. 그 다음 장으로 가시면은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피곤해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그냥 깜빡 졸았는데 3층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을 가슴에 껴안고 이게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기절했겠지. 기절한 사람이 살아난 거지. 이게 꼭 죽었다 살아났느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냥 기자가 쓴 것이 아니라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죽었다가 그 청년은 살아난 겁니다. 그야말로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였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자만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뭔지 쓸데없는 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고 뭔가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나 개인의 삶과 사역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심각한 병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육체 가시예요. 참 불편했어요. 육체적으로 개인의 삶도 어렵고 하나님의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고 그러죠. 그 3번이 그냥 1, 2, 3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끈질긴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할 때 3번 기도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3번 기도했습니다는 그 아침, 점심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 열심히 기도한 사도 바울,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때가는 정말 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도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내 자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바울에게 왜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무리 바울이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뻔하죠. 하나님이 바울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울의 요구가 거절된 건 분명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보면 응답되지 않았다기보다는 바울이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꼭 내 고집만, 내 기도만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내 고집만 붙들고 내 그것만 이루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내 몸의 육체의 가시, 질병의 요인을 제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생하면서 그 요인을 제거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가 아닙니다.
바울은 내 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이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디 해봤습니까? 이 원인만 없으면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그 원인 가지고도, 그 원인 제거하지 않고 그 원인을 가지고도 원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 그러나 내 능력이 족하기 때문에 너는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원인 제거가 아닌 원인 이용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체험을 했죠. 그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만 내가 약할 때, 그전에는 잘 나갈 때입니다. 그전에는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이 없지만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끝난 거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다 소진되고 내 가정없이 다 사라졌을 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구단한 역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9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 my grace.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은혜를 자꾸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내 은혜를 강조할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은요, 예수님이 부러지셨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죽는 그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통해 죽으셨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약해서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하고 초라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내 은혜. 바울, 넌 지금 나한테 그걸 봐야 돼. 넌 지금 나한테 그걸 쳐다봐야 돼. 네가 지금 아파서 고생하고 있지만 나를 바라보라. 내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야. 그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죄인은 죽어야죠. 죄인이 벌받아 이 땅에 정의가 오죠.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 정죄당하고 고통당해야 이 땅에 정의가 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는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네.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적인 노력하고 내가 남을 감동하고 하나님 감동시킨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내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무가치한 죄인이 하나님의 선물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잖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죽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연약할 때,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약함을 미화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치유받아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가지고 자랑한 게 아닙니다. 약함 가지고 그대로 자랑한 거예요. 내 병이 고쳐서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제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6월입니다. 황달 증세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수많은 검사를 거쳐서 아주 희귀한 암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내부 출혈이 심했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한때는 제 헤모글로빈 레벨이 3.2까지 내려왔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총 맞아가지고 피 흘려 죽는 군인들의 헤모글로빈 레벨이 5.0입니다. 저는 3.2입니다. 저도 몰랐죠. 5번에 걸친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면서 겪은 일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직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7월 19일에 우리말로는 팽대부암, 저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팽대부암이고 영어로도 처음 듣는 앰뷸러리 캔서는 우리 몸에 12장 여러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장기들을 다 잘라버려야죠. 그래서 그런 수술, 상당히 큰 수술입니다. 배 절반을 다 잘라내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내일 제가 6차 항암에 들어가고 2번을 더한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5개월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과정.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죠?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과정. 제가 이게 생각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요. 쓸데없는. 정말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과정. 왜냐하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삶의 고통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어린 아이도 다 압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연히 돌아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엄청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함께하는,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구나.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인도하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원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길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도 겪죠. 내가 실패했죠. 내가 잘못했죠. 내가 죽일 놈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없다면 끝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의지할 대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언급을 합니다.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우리들이 겪는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이 곧 알게 될 겁니다.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이 사실,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실감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진짜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추하고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전에 제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바보스럽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데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욱 감사한 거는요, 그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을 드나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5번 제가 입퇴원을 하면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아 주시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다 믿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하죠. 꽝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바울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체험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체험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가시면은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말 고통이에요.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갔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고 해서가 아니라, 양들이 구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의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죠. 하여간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2 해묵은 떨어진 날 온몸이 떨리고 피를 쏟아서 정신이 없는, 정말 저희 집에서 막 놀라가지고 있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뭐 할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고통 이제 뭐 다 겪었어요. 더 이상 다른 고통 뭐 겪을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제가 지금 그냥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눈을 탁 뜨면은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 눈을 딱 뜨니까 우리 집이야. 그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응급차를 불러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아이비 가지고는 그 3.2 헤모글로빈을 커버가 안 되니까 목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피를 수유를 해서 겨우 살았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정말 기적같이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죽는구나. 제가 몇 번 있었거든요. 심혈관도 그렇고. 그 순간마다 저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저는 봤어요. 죽음이 그런 건 저한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목표는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약함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부끄러움. 저를 이거 보시고요, 저 보기 흉하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약하니까 기도가 달라요. 약하니까 정말 감사가 다르고 간절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육체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이길 능력을 주신 거예요.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실 때는요, 때로는 중요한 것들을요,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 이거 수백 번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은요, 내가 약해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강하잖아요. 우리가 약한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요, 내가 약해야, 내가 약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답니다. 이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 약함을 강조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약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약해야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런 약할 때에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앞에 2절에, 본문 앞에 2절에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14년 전에 천국 갔다 왔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걸 자랑할 때 바울이 강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능력과 그런 신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자랑했을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약할 때. 내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연약함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약함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해지셔야 돼요. 다 고통당하라는 게 아니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도구가 되고 계기가 되고 조건이 되니까 약한 것이 좋지. 자랑할 수 있지.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모자를 쓰는 이유는 추워요. 이게 추워서 은혜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약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까? 전 이번에 절대 느꼈습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절대주 주님이 필요한 그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아팠기 때문에, 고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약한 것이 더 좋은 거는요, 몇몇 분들은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플 때 특별히 요즘 항암하는 과정에 음식을 해다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저에게 음식 제공이 아니라 제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아실 겁니다. 항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힘든 것이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 유지. 정말 항암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놈이 다 죽여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백혈구, 적혈구 뭐든지 다 죽이니까 몸의 에너지가 엄청 필요해요. 거기다가 구역질이 나니까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뭐 억지로 먹으라고?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그 케미칼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니까 에너지를 다 써서 몸이, 저는 이미 이 키모 수술하기 전에 30파운드가 빠진 상태예요. 30파운드가 빠진 상태에서 수술을 했고, 그리고 항암을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입맛이 없죠. 또 저는 그 수술 자체가 위를 포함해서 여러 장기를 다 떼어냈어요. 여러 장기를 다 떼어서 먹지도 못하고 체중이 줄고, 이렇게 고개를 들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들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60파운드였다가 바보같이 이 옷이 너무 작아서 옷을 오늘 설교하러 어제 패션쇼를 한 10시간을 더 했어. 옷을 입을 게 없어. 10가지가 옷이 다 커가지고 이거 너무 작아서 못 입을 거 하나 지금 자꾸 바지도 지금 몇 번 줄여가지고 160파운드였다가 124파운드가 되니까 정신이 안 차려요. 죽는구나. 키모 효과도 없을 뿐더러 키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몇몇 교우들이 음식을 해다 줬습니다. 정말 최고죠, 최고. 그분들의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다행히 입맛이 돌았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별로 안 먹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입맛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몸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는 뼈만 나오죠. 제가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약할 때 엄청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나를 사랑하고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그런 일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고통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은혜를 체험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조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